미녀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대왕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한양 도성 박10리쯤 떨어진 곳에 한 사대부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반듯하게 늘어선 그 집은 3대에 걸쳐 청백리를 배출한 명문가였지요. 대문 앞을 지나는 이들은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 집안을 우러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높은 담장 안에는 누구도 쉬이 입에 올리지 못하는 근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바로 후사가 끊겼다는 사실이었지요. 대감께서는 나이 쉰을 바라보는 터였으나 슬아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안주인 마님께서는 15세 시집와 30년을 한결같이 살림을 꾸렸으나 끝내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집 사랑채에서는 밤마다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감께서는 촛불을 켜놓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셨지요. 청렴하기로 소문난 분이셨으나 유일하게 술만큼은 끊지 못하셨습니다. 이 집안이 끊기면 조상님들께 무슨 낯으로 배우리까. 대감께서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안채에서는 안주인 마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셨지요. 본디 몸이 약하신 분이셨으나 세월이 흐를수록 기력이 더욱 쇠하셨습니다. 죄책감이 그분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가 무용한 몸이라 대감께 자식 하나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시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였지요. 그 집에는 이름조차 귀한 여종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하라 했지요. 20살 남짓한 나이였으나 다른 하인들과는 어딘가 달라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피부는 고단한 노동으로 거칠었으나 눈빛만큼은 맑았고 말수는 적었으나 하는 일은 정확했지요. 연하는 일찍이 부모를 잃었습니다. 어린 시절 역병이 돌아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연하는 관가를 전전하며 자랐지요. 때로는 관청 부엌에서 때로는 옥바라지를 하며 그렇게 10여 년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이 대감댁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연하는 다른 여종들처럼 수다를 떨거나 웃음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낼 뿐이었지요.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연하가 걸음을 옮길 때면 그 자태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이면서도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마치 양반과 규수가 잠시 천한 옷을 걸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 계집 어디서 글을 배웠는지 모르겠네. 부엌 나인들이 가끔 수군거렸습니다. 연하는 글을 읽을 줄 알았지요. 그것도 제법 수준 높은 한문까지 읽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버려진 책을 주워다 읽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었지요. 대감께서도 이를 아셨으나 이상하게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하를 볼 때면 대감의 눈빛에는 묘한 빛이 서렸습니다. 그것은 욕망도 아니었고 호기심도 아니었지요. 두려움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대감께서는 60을 바라보는 나이였으나 여전히 조정에서 중책을 맡고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관복을 차려입고 대궐로 향하시는 모습은 한결같았지요.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임금께서도 신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사정이 달랐습니다. 대감께서는 사랑채에 홀로 앉아 술을 드셨지요. 한 잔, 두 잔, 세 잔을 기울이시다가 결국 병째로 드시곤 했습니다. 후사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술에 취한 대감께서는 종종 이렇게 중얼거리셨습니다. 안채에서는 안주인 마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원래 명문가의 딸로 태어나신 분이었지요. 15세 이 집으로 시집 오셔서 30년을 한결같이 내조하셨으나 끝내 자식을 낳지 못하신 것이었습니다. 몸이 약하신 탓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마음의 병이 깊으셨습니다. 제가 무능하여 대를 잇지 못하게 했습니다. 마님께서는 시녀들 앞에서도 자주 이런 말씀을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지요. 시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함께 울 뿐이었습니다. 대감께서는 마님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만큼은 분명했지요. 하지만 그 때문에 집안의 근심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이렇듯 그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안으로는 깊은 절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연하가 안채 마루를 쓸고 있을 때였지요. 대감께서 지나가시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비지를 계속했습니다. 대감께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연하를 내려다보시는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호색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잊고 있던 무언가를 마주한 듯한 그런 떨림이 대감의 눈동자에 어려 있었지요. 연하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빗자루를 움직일 뿐이었지요. 대감께서는 결국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일을 할 때마다 대감의 시선이 은근히 그녀를 따라갔지요. 다른 하인들도 이를 눈치챘으나 감히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한편 안채에서는 집안 어른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계셨습니다. 대감의 큰형님 되시는 분께서 목소리를 높이셨지요.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집안이 대가 끊기고 말 것이오. 당장 씨바지를 드려야 하오. 안주인 마님의 친정어머니께서도 한숨을 쉬셨습니다. 마님께서 그토록 반대하시는데 어찌하오리까. 반대고 뭐고 간에 대를 잇는 것이 먼저요. 마님께서도 결국 받아들이셔야 할 것이오. 어른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안주인 마님께서는 병석에 누워 계시면서도 이 소식을 들으셨지요. 얼굴은 창백했으나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무능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제가 감당해야지요. 마침내 마님께서는 씨바지를 드리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집안은 술렁였습니다. 누구를 씨바지로 드릴 것인가가 문제였지요. 대감의 형님께서는 무당을 불러 점을 보게 하셨습니다. 집안에 이미 인연 있는 여인이 있사옵니다. 무당이 말했습니다. 그 여인은 물가에서 자란 꽃과 같사옵니다. 연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를 찾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순간 집안 사람들의 눈빛이 모두 한 사람에게로 향했습니다. 여종 연하였습니다. 대감께서는 그 말을 듣고 안색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셨지요. 아니 돼요. 그 계집은 안 돼요. 대감께서 처음으로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집안 어른들은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지요. 점괘가 그리 말하는데 거역할 수 있겠소이까. 연하를 씨바지로 정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오. 대감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결국 연하가 씨바지로 정해졌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연하는 부엌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여종들은 수군거렸지요. 천한 몸으로 대감의 씨를 받다니 복이 터졌구나. 하지만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대로 쫓겨날 텐데 연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을 뿐이었지요. 그날 저녁 안주인 마님께서 연하를 불러들이셨습니다. 마님께서는 병석에 누운 채 연하를 바라보셨지요. 그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질투도 미움도 아닌 그저 깊은 슬픔이었습니다. 연하야. 예, 마님. 내게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구나. 용서하거라.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수를 알고 있사옵니다, 마님. 명을 따르겠나이다. 마님께서는 한참을 연하를 바라보시다가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거라. 내 어미의 것이었느니라.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어미의 것이라 하셨나이까? 하지만 마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을 감으시며 손을 저으셨지요.
연하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자신의 좁은 방에서 주머니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낡은 비녀 하나와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지요. 부적에는 어떤 글귀가 적혀 있었으나 너무 오래되어 읽기 어려웠습니다. 연하는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촛불에 태웠습니다. 부적은 타들어가며 푸른 연기를 피워 올렸지요. 어미, 제가 이제 알게 될까요? 제가 누구인지를. 연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하는 씨바지로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엌의 늙은 나인이 연하를 따로 불렀지요. 그 나이는 이 집에서 40년을 산 분이었습니다. 연하야, 이리 오너라. 연하는 나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인은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너, 그날 밤에 절대 울면 안 된다. 예, 대감께서 먼저 우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울면 안 돼. 연하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으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는 연하의 손을 꼭 잡았지요. 이 집안에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야. 그러고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궁금했으나 감히 묻지 못했지요.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연하는 목욕제계를 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향을 피운 방에서 머리를 빗었지요. 물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연하는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관가를 떠돌던 시절, 어느 날 한 선비를 만났었지요. 그 선비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연하에게 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문도 예법도 모두 그분께 배웠지요. 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언젠가 내 운명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선비는 그렇게 말하며 떠나셨습니다. 연하는 그 말의 뜻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연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밝히고 있었지요. 바람은 차가웠으나 연하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온했습니다. 사랑채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연하는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촛불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곳에 대감께서 서 계셨습니다. 대감께서는 연하를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지셨습니다.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아니. 대감께서는 뒷걸음질을 치셨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더니 대감께서는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우당탕 소리와 함께 대감께서 바닥에 무릎을 꿇으신 것이지요. 연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께서는 고개를 떨구신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연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몸을 떨기 시작하셨지요. 내가 너를 죽게 한 줄 알았다. 내 어미와 함께. 연하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어미를 아신다는 말씀이옵니까? 대감께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하셨지요. 20년 전 내가 유배를 갔었느니라. 젊은 시절 대감께서는 정치적 모함으로 변방에 유배되셨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났지요. 그녀는 천한 신분이었으나 마음씨가 고왔습니다. 유배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여인은 대감의 아이를 가졌지요. 하지만 3년 후 대감께서는 사면을 받아 한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데려올 수 없었다. 대감께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문이, 명예가, 관직이, 그 모든 것이 두려워 너희를 버렸느니라. 대감께서 떠난 후
정치적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감을 미워하던 자들이 그 여인을 역적의 첩이라 몰아 죽였지요. 아이 또한 함께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 있었구나. 대감께서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내 눈빛이 내 어미와 똑같구나. 내가 어찌 모를 수 있겠느냐. 연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휘몰아쳤지요. 하지만 연하는 울지 않았습니다. 늙은 나인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대감께서 먼저 우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울면 안 돼. 연하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대감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무슨, 저를 딸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씨바지로 삼으시겠습니까? 대감께서는 할 말을 잃으셨습니다. 연하는 계속 말했지요. 만약 딸로 인정하신다면 대감께서는 모든 것을 잃으실 것입니다. 관직도, 명예도, 어쩌면 목숨까지도. 하지만 씨바지로 삼으신다면 연하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대감께서는 평생 이 죄를 안고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안주인 마님께서 문지방에 서 계셨지요. 병약한 몸으로 어찌 걸어오셨는지 마님께서는 숨을 헐떡이고 계셨습니다. 마님. 대감께서 놀라 일어서려 하셨으나 마님께서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마님께서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연하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지요. 연하야,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느니라. 연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마님께서 내 어미는 내 시녀였느니라. 대감께서 유배 가시기 전에 마님의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대감께서 유배될 때 마님께서는 은밀히 자신의 시녀를 보내셨습니다. 유배지에서 대감을 돌보라고 말이지요. 하지만 그 시녀는 단순히 시중을 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대감과 사랑에 빠진 것이지요. 나는 분노했느니라. 배신감에 치를 떨었지. 마님께서는 쓸쓸히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느니라. 진정으로 죄 지은 이는 누구인가를. 마님께서는 대감을 바라보셨습니다. 대감께서 그 여인과 아이를 버리셨을 때 나는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했으니까요. 마님, 그래서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벌을 받은 것이옵니다. 하늘이 내린 벌이지요.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마님께서는 연하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연하야, 씨바지란 명목은 사실 거짓이었느니라. 거짓이라 하셨나이까? 나는 대감께서 과거의 죄를 직면하게 하고 싶었느니라. 그래서 점쟁이에게 미리 일러두었지. 모든 것이 마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연하를 씨바지로 들인 것은 대감으로 하여금 과거와 마주하게 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제 대감께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마님께서는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밝히시겠습니까? 아니면 평생 거짓 속에 사시겠습니까? 대감께서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계셨습니다. 한참 후 대감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나는 관직을 내놓겠소. 대감마님. 그리고 조정에 상소를 올리겠소. 내가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연하를 내 딸로 인정하겠소. 마님께서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각오는 하셨나이까?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할 수도 있나이다. 그것이 마땅한 벌이오. 대감께서는 고개를 들어 연하를 바라보셨습니다. 연하야,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대감께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진실이 숨겨진 아픔이 모두 드러났지요. 며칠 후 대감께서는 조정에 상소를 올리셨습니다.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관직을 내놓겠다는 내용이었지요.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청렴하기로 소문난 대감이 이런 비밀을 안고 있었다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잦은 고백과 사직 의사를 감안하여 임금께서는 특별한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대감의 사직은 받아들이되 과거의 일은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가문은 보존되었으나 대감께서는 모든 관직을 잃으셨습니다. 집안 어른들은 분노했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연하는 족보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비 문서에서는 풀려났지요. 양인의 신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안주인 마님께서는 연하를 불러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내 어미가 남긴 유품이니라. 이제야 돌려주는구나. 상자 안에는 편지 몇 통과 낡은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어미의 필체로 적힌 편지를 읽으며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지요. 딸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다행이구나. 어미는 죽기 전 연하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님께서 그 청을 들어주셔서 연하는 관가로 보내져 목숨을 건진 것이었지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대감께서는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작은 초가집을 얻어 은거하시며 남은 생을 참회 속에 사셨지요. 안주인 마님께서는 한양에 남으셨습니다. 병은 여전하셨으나 마음만큼은 전보다 가벼워지신 듯했지요. 연하는 작은 집을 얻어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양인의 신분으로 자유를 얻었으나 마음은 복잡했지요. 어느 날 연하는 마님을 찾아뵈었습니다. 마님, 한 가지 여쭈어도 되겠나이까? 말해 보거라. 어찌하여 저를 이토록 도와주셨나이까? 마님께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죄인이었느니라. 알고도 모른 척한 죄. 그 죄를 씻고 싶었지. 하지만 저는 마님의 원수나 다름없는데. 아니다, 연하야. 마님께서는 연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아무 죄가 없느니라. 태어난 것이 죄가 될 수는 없지. 연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 감사하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서책을 배우며 조용히 살았지요. 어린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가끔 대감께서 시골에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연하야, 건강하게 지내거라. 그것이 이 늙은이가 바라는 전부니라. 연하는 답장을 쓰지 않았습니다. 용서도 미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마음으로 살아갔지요. 어느 가을날 연하는 어미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어미,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누구인지를. 바람이 불어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연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하늘은 높고 푸르렀습니다. 그날 밤 대감께서 연하 앞에 무릎을 꿇으신 것은 욕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참회였지요. 오랜 세월 외면했던 죄를, 버렸던 딸을 마침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분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신분보다 무거운 것은 외면한 죄의 무게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는 것은 양반도 천민도 아닌 바로 사람의 양심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내가 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결국 드러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지요. 대감께서 무릎을 꿇으신 그 순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권세도 명예도 신분도 결국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